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와 함께할 300명을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후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그림을 소개하며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보이시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어떤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오리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뭐가 보이죠? 네, 토끼고 혹시 오리나 토끼 말고 또 다른 거 보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호랑이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호랑이 보이시면 이게 좀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좀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비트겐슈타인의 그림으로서 어느 곳에 관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토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둥이가 있는 부분을 귀로 본다면 토끼가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앞쪽으로 본다면 이제 오리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뭘로 봐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다양성의 인정입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다, 이거는 오리다, 토끼다 라는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관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 앞선 서두에 이 그림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느냐 하면, 성경도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것을 좀 오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똑같은 성경의 메시지를 듣더라도 어떤 누군가는 그 속에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똑같은 성경 말씀 붙들고 갔는데 구원받는 신앙에 근거하여 더욱 믿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도 단순히 히스토리, 그냥 역사의 하나로만 이해하고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단순한 성경책, 역사책이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히스토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his story, 바로 그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중점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성경을 이해하고 보게 되면 절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어느 것에 관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오리냐 토끼냐가 달라지는 것처럼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는 것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히스토리,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단순히 히스토리의 역사로 보게 된다면 이 안에서 인문학적인 서적밖에는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흔히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로 300용사라는 수식어가 함께 붙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들이 300용사라는 수식어가 타당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300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좀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서 잘 들려지지도 않고, 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자기의 입맛에 맞는 대로 살아가던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또 주변 국가였던 미디안으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가 하면, 그들이 농사를 짓고 파종을 하고 열매를 맺으면 미디안과 그 주변의 국가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농사 지은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저급한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깡패라고 그러죠. 깡패. 다 온갖 농사를 지어놓고 온갖 우리의 수확을 거두어 갈 때쯤에 그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곡식을 다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압제 가운데 놓여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디안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여룻바알이라 불리우는 기드온을 미디안으로부터 건져낼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금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의 그 병력을 모집하고 또 기드온과 함께할 모집할 인원을 모으게 되는데,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고 모인 인원이 자그마치 몇 명이었는가 하면 3만 2천 명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맞서 싸워야 하는 미디안의 군대는 혹시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이래서 주일학교를 좋은 데 다니셔야 되는데, 우리 유초등부가 지지난주에 이걸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눴거든요. 사사기 8장 10절로 유추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만 명은 죽고 15,000명은 곁에 서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미디안의 군대는 처음 들어왔을 때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13만 5천 명만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3만 2천 명의 숫자는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죠.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인 3만 2천 명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야 할 군사는 13만 5천 명의 대적을 놓고 있고 우리의 병력은 3만 2천 명만 모여 있는데 3만 2천 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지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모인 3만 2천 명 중에 전쟁에 나가야 하는 것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집에 가도 좋다라는 공고를 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도망갔는 줄 아십니까? 2만 2천 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도망갔으니까 몇 명이 지금 남게 된 것이죠? 10,000명. 사실 10,000명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명언 중에 하나였는데요. 군대 훈련소에서 이제 총을 쏘다가 보니까 너무 이 총소리가 큰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 그렇게 큰 줄 모르고 총을 쏘다가 옆에 있는 훈련병 동기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전쟁 나면 진짜로 정조준으로 해서 쏴야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훈련병 친구의 명언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는 전쟁 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건데. 그 명언을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3만 2천 명 중에 무서운 사람 그냥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면 그래도 10,000명 남은 사람은 굉장히 용감한 숫자였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10,000명 가지고 그러면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겨야 된다면 그래도 굉장히 적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10,000명이라면 그 13만 5천 명과 물론 싸워서 이길 수도 없겠지만 이것도 너무 적은 병력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이 남아있는 10,000명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00명 중에도 사람을 또 추려낼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사기 7장 5절과 7절의 근거를 보시면 이런 시험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가에서 물을 먹는 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는데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따로 세우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따로 구별하여 너는 선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은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었고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이 그 나머지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가 핥아 먹는 것처럼 물을 마신 수에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자와 개가 핥는 것 구별하여서 개가 핥은 것처럼 먹은 숫자는 300명이고 나머지 9,700명은 허겁지겁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300명만을 남겨놓고 13만 5천 명과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라고
라는 것이 오늘 보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300명만을 축출하셨고 그 300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300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숫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300명을 골라낸 것에 대하여 자꾸 쓸데없는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미디안에게 굴복했다라는 의미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좀 억지스러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설득력이 있는 해석은 인본주의적인 해석 방식 중에 하나인데, 300명이 개가 물을 핥아 먹듯이 먹은 것은 전시 상황에 대한 전방을 주시하고 경계태세를 놓지 않는 군인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준비된 300명을 하나님이 골라내셨다라는 해석입니다. 아멘 안 하셨네요. 아니, 아멘 안 하셔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해석 방식으로 전시 사항을 전방을 주시하고 그들이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세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인본주의적 해석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초점을 두고 이 방식을 이해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왜 300명을 골라내셨을까? 10,000명 가운데서도 특별히 300명이라는 적은 수를 골라내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단지 10,000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여 적은 쪽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택하셨을까요? 많은 숫자가 있었다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많은 것이 좋은 것 아닌가?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 사람이라도, 어린 아이라도 더 많은 군사와 많은 군병이 필요해서 이기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싸우기를 원하지 아니하셨고 적은 수의 무리를 택하셔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7장 2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낯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를 택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면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수가 많아 그들을 이긴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은 숫자의 300명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13만 5천 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집되었다면 그들이 미디안을 이긴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믿었겠습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믿었을 것이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쓰지 아니하시고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숫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고 개가 핥은 것처럼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으로 물을 떠마신 준비된 사람이 9,7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먹은 그 300명을 택하셨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엎드려 먹든 자빠져 누워서 먹든 물속에 풍덩 빠져서 먹든 허겁지겁 먹든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먹든 그것은 큰 문제와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함과 행실의 문제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은 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말고 좀 다른 구원의 방법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단순하게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너무 식상한 것 아닌가? 다른 어떤 행함과 행실의 어떤 결과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갖춰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준비되어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300명처럼 우리도 정예 멤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숫자의 구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의 무리를 통하여서 나는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적은 수를 통하여서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얼마나 말씀이 희미해지고 또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너무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원죄도 없다라는 신학 교수도 등장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별로 안 충격적이십니까? 원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범죄를 통하여 인간의 기준을 평가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깨끗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원죄로 굳이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열매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참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원수의 머리를 깨트린다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도 사라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많은 인원, 내가 준비된 것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가 싸웠을 때 이겼다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분명히 갈라내실 때가 올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300명과 같은 수를 통하여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기드온의 300명에게 300명을 택하신 것에 대하여 주어지는 교훈은 바로 그들의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교훈과 또 어떠한 생각과 잘 준비되어 있는 쓰임새 때문에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적은 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 300명이라면 이 모든 두려움과 떨림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이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통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형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성도는 그러한 의미에서 용사일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300용사, 그 300용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